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해석 원리의 바른 증거. 한기총 소속 침례 교단의 교리.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며 더구나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한기총 소속 장로 교단의 교리.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요한계시록은 장래사를 비유와 비사로 감추어둔 예언서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 성취 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세요한 종들 순으로 전달되어 그 뜻을 알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 강사 조대원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너무 어렵다 혹은 너무 무섭다고들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준 약속의 편지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노정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편지인 계시록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뜻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해석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 목사님과 장로교단 목사님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마구 공부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위대한 존 칼빈 선생님도 다른 주석은 다 기록했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감이 없어 학문이 모자라가지고 이 계시록은 내가 계시록 끝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계시록이 그만큼 어려운 책이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푸는 모든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든 창세기든 뭐든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풀 뿐이지 저는 제가 푸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내가 가르침하고 다른 설교를 할 때에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가르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근데 지 알아서 가르치도록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기가 깨달은 걸 자기가 가르치는 거지 뭘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저렇게 가르쳐도 돼가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든지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 목사님께서는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 순 없다고 하십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자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무참히 죽였던 살인자인데요. 이러한 존 칼빈이 주석을 쓰지 못했다 하여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알 자가 없다는 목사님의 주장은 칼빈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칼빈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장로교단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푸는 모든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시며 성경은 연구해서 푸는 것이다. 같은 교역자들 간에도 각자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글이나 사상이 아닌 신의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는 자에게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경도 한 권인데 목사님처럼 자기 식대로 해석하니 오늘날 기독교 세상이 서로 다른 교파와 교리로 나누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참목자라면 자기가 연구한 땅의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다음과 같은 노정으로 밝히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책의 인을 다 떼어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는 그 책을 요한에게 받아먹게 하고 요한은 종들에게 속히 될 일, 예수님의 계시를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밝힌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순으로 그 뜻을 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의 주장대로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또 설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코 성경과 맞지 않는 비진리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에 대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장례사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성취될 때 약속한 말씀대로 나타날 실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와도 같고 이는 이리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먼저 계시란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습니다. 환상계시는 장례사를 미리 이상으로 보여준 예언이며 실상계시는 예언을 성취한 후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환상계시를 보고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성취 때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살아나서 자신이 기록한 말씀과 그 실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의 한 목자, 곧 새 요한이 나타나서 실상계시를 보고 듣고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계시가 중요한 이유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성취 때에는 모든 성도가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새 요한에게 실상계시를 증거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장을 다 본 후에 이를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계시의 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주사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노정을 계시록 전장에서 살펴보면 먼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천상천하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신약의 예언, 곧 봉함된 계시록인데요. 7인으로 봉한 요한계시록은 계시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내용과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봉한 책이 열리기 전에는
누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할 때가 있으면 열릴 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봉한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7인을 다 떼시니 책에 기록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책은 펼쳐지게 됩니다. 이 펼쳐진 책을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고 요한은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가서 열린 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린 책을 가져온 천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며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한 목자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먹은 단 한 사람, 새 요한만이 오늘날 계시록을 밝히 알고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대언해줄 목자는 바로 새 요한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는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로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로부터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새 요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새 요한이 증거할 때에 듣는 백성나라 방언 임금들이요, 모든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지키는 자들은 새 요한을 통해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의 말씀을 듣고 계시록 7장과 14장의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에 추수되어 입맞은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새 요한을 통해 계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종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의 실상으로 나타나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계시록을 가감한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도 천국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들은 제3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복을 얻을 것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나라 새민족 신천지 12지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시대에 신앙하는 성도들이 꼭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하는 목자와 성전은 바로 이 약속한 목자 새 요한과 신천지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에 대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또 다른 장로교단 목사님께서는 설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새천지의 바른 증거는 요한계시록은 장래사를 비유와 비사로 감추어둔 예언서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 성취 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새 요한, 종들 순으로 전달되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기총 소속 목사님과 신천지의 증거가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 사단이 들어쓰는 사단의 목자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목사님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임으로 그 씨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참목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신천지에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 성취 때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통로는 오직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신약이 이루어진 계시의 노정대로 말씀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받아 천국과 영생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